그래서 네 번째 책이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라 성경의 책 제목들이죠. 제목들 보면은 쉽게 그 의미가 들어오죠. 예, 민수라고 하는 말은 숫자라는데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를 편성하듯이 편성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인가요?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계수해 보니까 한 1,800여 명이 부족했죠. 모자랐죠.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내용은 위치가 광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타락을 봤습니다. 창조와 타락으로 인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는 구속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첫 단계는 경배라 경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냥 막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방법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을 것이냐,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가 이제 레위기의 두 가지 주제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일종의 훈련 또는 징계를 통해서 정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하게 될 준비를 갖추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듯이 사람들을 계수하기도 하고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이게 진영을 짜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개요만 본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성북구 그다음에 무슨 종로구, 중구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전체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해서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그 중심 주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구약 신구약 개론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배한 후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걸어야 한다. 자, 그러면 민수기 순례의 길이라 그래. 순례의 길.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순례자라. 순례자. 주님이 계시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목표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꾸준히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죠. 그래서 순례자란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가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을 쳤죠. 그래서 도망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없이 또 돌아다니니까 방랑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도망자와 방랑자.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죠. 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살기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나그네는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할 목적지가. 그래서 그것을 순례자라. 순례자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도망자와 방랑자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했다. 자, 그래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계속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최희준 씨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노래도 나오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그걸 모르니까 그건 방랑자.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와 방랑자가 아닌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과 민수기의 첫 장 사이는 한 달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들어있다. 성막이 완성이 됐고 약 한 달 정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자, 민수기가 다루는 기간은 38년이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년인 남짓 얼마든지 그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광야에 머무는 신세가 되었죠. 자, 이 책의 이름은 두 번에 걸친 계수, 이제 숫자를 셌으니까 계수에서 기인한다. 처음 계수한 숫자와 두 번째 계수한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죽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 자,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의 진군에 실패하여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이 두 번의 계수 사이에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왔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은 주셨다고 했으니까 믿고 그냥 건너갔으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한번 보자. 그래서 보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가니까 정말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참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 문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대한 거인들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거기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10명은 악한 보고를 잘못된 보고를 했죠. 사실을 보고한 건 맞아요. 거대한 거인이 있다는 사실은 맞는데 우리는 다 죽는다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좋은 보고 굿 리포트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에 차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결국 이 불신의 세대는 모두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정죄를 받았다고. 그래서 정죄보다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징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죄란 말은 성경에는 이제 물론 일시적인 정죄와 영원한 정죄가 있어서 영원한 정죄는 지옥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정죄는 보통 우리가 징계란 말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면은 그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 심판을 모면했다. 이 심판도 이제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얘기는 아니고요. 말을 안 들어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돼야 되겠죠. 민수기의 교훈은 아주 흥미롭고 매우 실천적 교훈이다. 레위기는 믿는 자들의 경배를 다루는 반면, 레위기 하면 경배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레위기 하면 구속받은 백성은 제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경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제1차 의무이다. 두 번째, 민수기는 믿는 자들의 행함, 삶, 걷기, 삶이죠. 이제 살아야지 하루하루. 그죠? 예배당에 가서 설교만 듣고 그냥 쟁일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하루하루 직장도 가고 청소도 하고 또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순결이 레위기의 핵심 사상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죠? 항상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자, 반면에 민수기는 순례의 사상이 주도한다. 길을 떠나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또 멈춰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다시 또 텐트 걷어가지고 또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우리도 그렇죠. 인생 생활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한 10군데 정도 옮긴 것 같은데 일부러 옮긴 건 아니에요. 제가 막 의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환경을 허락해서 섭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또 뭐 개인적으로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이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이 동네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자기의 어떤 그 직장이랄까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삶도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굽이굽이 인도해서 결국은 이제 종착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사상이 주도한다. 자, 민수기를 분석하는데요.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광야에서의 방황이 불순종의 결과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즉시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을 광야 안에서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데리고 가시면은 금방, 그렇죠? 한 1년 정도 짧게 훈련받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불신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징계를 받고 다시 또 재훈련 받고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군대 가서도 이렇게 총검술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 때 끝날 무렵에 테스트를 했더니 통과 못하면 그 다음날 그 사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못하면 또 해야 되고 신앙생활로 마찬가지. 자, 그러나 불신은 이 시대의 구원의 현재적 즐거움을 앗아가 버린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불신을 하게 되면은 정말 허덕허덕하고 그냥 연명하고 겨우겨우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큰 굵은 글자만 봅니다. 굵은 글자. 첫 번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게 이 민수기 1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옛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 얘기가 아니고 옛 세대, 즉 출애굽,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시절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노예 시절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다음에 A번 광야에서의 징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란 말은 자 우리말로는 징계하면은 벌이란 뜻이 떠오르죠. 벌.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영어의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disciple 하고도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그 훈련이란 뜻도 있어요. 그 훈련 또는 징계, 매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이들이 훈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에 걸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매 맞을 필요가 없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의 징계가 9장 14절까지 넘어가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의 인도가 그 다음 C로 가면은 세 번 밑으로 갑니다. 굵은 글씨로 A, B, C, D로 해서 C에 가면 광야에서의 불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뭐라고 써 있냐면 민수기에 백성들이 불평을 하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계시록 4장 11절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이거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불평한다. 이게 불평. 그 불평이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보면은 불평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도 불평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해요. 불평하느니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아주 분수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 정말 열받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여건이 있고 좋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에 보면은 광야에서의 죽음, E에 가면은 광야에서의 절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 굵은 것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이거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A번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두 번째 현재를 구속하고 세 번째 미래를 내다봄. 이렇게 해서 이제 순례자의 그 단계별로 해서 레위가 전체적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걸 딱 펴놓고 그 장절수에 맞춰서 아, 여기까지는 요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요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염두에 두고서 읽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중요한 것 핵심적인 레위기에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 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맨 아래줄에 26페이지 맨 아래줄에 민수기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리적 이동 상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텐트를 쳤다가 여기 가서 머물렀는데 그 다음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보면 쭉 가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갔구나. 그 산티아고 순례 길도 보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멈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숙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한 40일 동안 걸어간다 그러죠. 자, 시내산 율법을 얻었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성할 수 있는 그 국경지대까지 갔어요. 가나안 입성할 수 있는 국경지대까지 딱 갔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막 울고불고 결국은 불신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악한 보고 정탐꾼의 악한 보고에 사기가 떨어져서 막 울고 막 그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전진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도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네스 바데아로부터 여러 방황한 지점들을 통과해 계속해서 뭐예요? 삥삥삥 요즘 군대 용어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38년 동안 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 이제 건너가자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요단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드디어 이제 그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게 신명기란 책. 그 다음 책은 뭐냐면 이제 뺑뺑뺑뺑 돌고 이제 됐다 이제 너 이제 훈련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점령하러 가는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동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막이 아니고 이제 성전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법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율법이긴 한데 두 번째 율법을 주는데 조금 부가 사항이 있고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셨는지 그걸 한번 다시 쫙 복습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그러니까 한번 쫙 복습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라 하고 이제 두 번째 게 신명기란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두 번째 율법.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민수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행진을 위한 준비. 군대에서 이제 군대는 행진이라고 안 하고 행군이라고 해서 행군. 사실 이 사람들이 좀 군대로 뽑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뽑았다고 성경에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합지졸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을 짜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배치하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딱 들어가면 쫙 하면 십자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십자가 중심 생활이 승리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행진을 위한 준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고린도전서에.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200에서 300만 정도. 왜냐하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200에 300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텐트를 치고. 그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넓게. 광야의 떠돌이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황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막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영을 갖추었다. 그래서 쫙 텐트를 치고 있다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불기둥이 거두어지면 떠나가고 아니면 계속 머물고 구름기둥이 기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각자 예를 들면 지인을 칠 때에는 가운데 레위 지파, 그다음에 동서남북, 동쪽에 유다 지파, 무슨 서쪽에 루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치가 되고요. 그 세 지파 중에서 지파장, 그러니까 세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 세 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파 이거 다 정해주고요. 하여간 치밀하게 조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치밀하게 세포를 다 조직하신 분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신 분이시다. 우선은 전사들이 계수되었다. 군대가 몇 명인지 보세요. 그렇죠? 예. 요거를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을 어떻게 되느냐. 제일 작은 조직이 분대거든요, 분대. 그러면 분대는 9명으로 돼서 분대장이 하나 있고 그 9명 단위로 움직여요. 그럼 그게 뭐 4개 분대가 있으면 1소대가 돼. 그럼 소대장은 이제 소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분대장은 하사가 되고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나중에 대대, 연대, 막 사단을 쫙 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전체 한국군, 이거를 아미라 그래요, 아미. 요즘에는 뭐 방탄소년단 지지하는 사람들 아미라 그러죠, 아미. 왜? 막 군대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막 지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미라고 이스라엘 이 200만, 300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아미.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 방탄소년단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미라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아미들은 조직을 위해서 다 편찬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단위별로 다 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혈통이었다. 다 지파별로 쫙. 오직 참된 이스라엘인만 이 주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계수되었다. 레위인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었는데 게르솜, 고핫, 무라리였다. 이 모두는 레위의 아들들 중 하나로서 나온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성막의 이동 및 기구들의 운반이 맡겨졌다.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성막이잖아요. 성막 중심의 생활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없어지면 이동 준비해야 되고. 자, 고핫 자손은 언약궤, 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빵을 차려 놓는 진설병이죠. 빵 12덩어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그다음에 등잔대, 제단 그리고 기명들을 다 손으로 운반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거 딱 텐트 걷어가지고 싸가지고 그것도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요. 어떻게 싸야 되고 어떤 거는 손대면 안 되고 그건 예를 들면은 그 향단이나 이런 거는 궤에다 깨서 매야지 그 자체를 손대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막 엄격한 그 거룩함의 규례들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백성의 불평.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훈련이 지체된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오래 걸린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고린도전서에 이 백성들의 불평을 인용하면서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불평하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누군가가 민수기는 수군거림의 책이라고 붙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었다. 왜냐하면 하도 불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재밌게 유머스럽게 표현을 했다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권리를 포기할 때까지 불평했다. 이들은 만나에 대해 불평했고,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죠. 왜?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그 서리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걷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비웃듯이 이게 뭐야? 만나란 단어가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시편에 써 있는데 그 천사들의 음식을 갖다가 줬더니 이거를 갖다가 그냥 불평불만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았죠. 예언자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나타냈을 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줬더니 또 불평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외국 여인과 결혼했다고 또 불평하고, 결국 이 백성은 약속의 땅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 약속의 땅 가봐야 뭐하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지역인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넘어서, 여기 국경 도시인데 여기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시도했는데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빙빙빙빙 돌다가 이제 이번에는 저 가나안 요단강 앞에서 이제 건너가게 되죠. 느보산이 보이는 곳에서. 이곳은 히브리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장소이다.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그 백성이, 우리도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도 믿음의 백성이,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토록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결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정도까지는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그건 믿음의 행위였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실패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화, 칭의는 얻었는데 성화에서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거인들과 성벽에 둘러싸인 성읍들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겁먹어가지고 왔으니 겁먹은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들어가 봐야 안 되니까 훈련 받으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열정적인 호소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것이니까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사람이었죠. 결국 불신이 이기고 말았다. 그랬어요. 항상 보면요, 경제에서도 보면 악화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항상 조그만 무슨 누룩이 들어오면 다 썩어버리죠, 한꺼번에.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엄숙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죄의 형벌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문제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죄가 나를 억눌러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때문에 다시 죄를 짓고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다. 우리가 늘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늘 패배와 낭만 가운데 살면서 평강과 번영과 권능의 가나안 안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일생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최상의 축복은 놓치고 있다. 훈련의 때는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죠? 그런데 적당하게 충분히 훈련을 받았으면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풍성한 가나안에서의 음식을 먹어야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만나는 빨리, 젖을 빨리 떼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고기 먹어야지.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 울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고됐다. 그 외에도 더 큰 반역이 있었다. 자,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 얼마 있다가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그와 가담자들이 드러났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모세와 그 아론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산채로 본래 우리가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가는데 몸까지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죠. 땅이 갈라져 역도들을 삼킨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의 싹이나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는 확증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하나님이 뽑으신 지도자라는 것을 죽은 나무가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으로 입증해 주셨죠. 기적으로. 자, 이제 새로운 세대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37년 반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지루하게 또 죄 짓고 잘못하고 죄 짓고 잘못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충분히 훈련이 끝나고 민수기 제2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기술하는 가운데 확인된다. 모세 역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또 불평을 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 이게. 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었잖아요. 단번 속죄로 끝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온유함을 잃고 그 순간에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랬는데 온유함을 잃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텐데 말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근데 세상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조그만 것 평생 충성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근데 그 실수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실수였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 단번 속죄인데 그거를 2번이나 다시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거죠. 자,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새 세대 역시 옛 세대처럼 모세를 비판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황은 끝났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광야 이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의 원수들은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 있던 이 여러 그 이교도들 여러 지파들은 이제 다 물리치고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죠. 모압 왕 바알락에 의해 고용된 거짓 대언자 바알람은 하나님이 복주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악한 계책은 성공했다.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도록 그렇게 유도했죠. 그러나 잠깐뿐이었다. 반대자들은 심판받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의 행군을 이어갔다. 바알람 또한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피신처를 찾다가 여호수아의 칼 아래 고꾸라졌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마지막 재림 때의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미 사건을. 백성은 다시 계수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 지침을 전달받는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계승자로 임명되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럼 모세의 율법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가 없고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두 지파의 반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이편에 자신들의 유업을 갖겠다고 간청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 채 끝난다.
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는데 두 지파 그리고 반 지파, 그러니까 여기서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쪼개서 반은 건너가고 반은 안 건너갔는데 그 두 지파 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목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네가 거역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너희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요단강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다시 양쪽 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으로 예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요단강,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특히 장례식장에 가면.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것을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가나안에 가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받은 게 민수기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싸우는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데 전쟁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 비유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십자가에 묻고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정복해 가서 풍성한 삶, 만나만 먹고 똑같은 것만 먹다가 이제 막 그냥 오곡백과를 포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가나안 입성이지 하늘나라 간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라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일반적으로 보통 특히 찬송가에서 보면은 이 요단강 건너 막 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거를 좀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신명기. 보통 모세 오경이라 할 때 5번째 책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이 돼서 좀 어려워요. 신명기가 도대체 뭐냐? 어떻든 신이 명령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데 그건 아니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 했죠. 두 번째 율법. 왜 그러냐? 이제 새 세대니까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사항이 있어요. 왜? 유목민족이 이제 정착하는 국가를 이루게 될 테니까 뭔가 여러 가지 달라질 상황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잘 기억하라. 자, 그래서 신명기는 회상의 책이다. 하나님의 여태까지의 나를 인도하심을 쫙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고 죽기 전 망각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일련의 연설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렇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과 너는 기억할지니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 두 가지 경고가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거기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있네요. 자, 신명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출애굽 시 구속을 경험한 세대는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랬죠? 모세와 갈렙 빼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만이 남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세대. 더군다나 모세 자신도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대는 약속의 땅 구가 아니고 국경입니다. 국경. 땅 구경이 아니고 국경. 이제 요단강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가나안 저쪽 편이고 그래서 요단 서한 지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지역을 국경선을 긋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서 있고 그다음에 새 지도자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험, 새로운 전망이 동시에 펼쳐져 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건너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가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된 거죠. 모세는 10번에 걸친 연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를 상기함으로써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너희가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고, 이거를 자꾸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책 안에는 4가지의 바라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이 건전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세 번째, 이제 앞으로 나아갈 그 목표가 어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만 쳐다보고 가면은요, 안 되죠. 어디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위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위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간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뒤를 바라봄이 1장서부터 3장까지인데 A번에 가서 여정을 복습하다. 그러니까 호렙에서 가데스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걸 한번 복습을 쫙 합니다. 너희가 여기를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고 막 쫙 복습하고, 두 번째는 재개된 여정 가데스에서 벳부올까지. 두 번째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함, 여기 을자죠. 안올이라고 되어 있나요? 안을 바라보면 안, 속. 모세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번 말했고, 그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말했고,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내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란 말이에요. 유산 말은 이제 그 유산이란 말은 유업, 상속. 자, 앞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게 뭔가 쫙 해서 A에서부터 H까지 쫙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순결하게 살 것인가, 그 성에 가서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땅에 가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땅의 지리적인 위치들은 어떻게 돼 있고, 산악지대는 어떻고, 평지는 어떻고, 그 다음에 보호,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사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그 다음에 땅의 우선적인 상황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영구히 머무름.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의 살게 될 내용을 쫙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위를 바라보는 게 이제 정치가인 모세, 가수인 모세는 무슨 뜻인가 하니,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에서 시를 하나,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와.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 신명기 3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견자인 모세, 미리 대답한다는 예언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인 모세,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웅이라. 자, 이제 넘어가셔서 뒤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과거를 모르면, 그렇죠, 우리 민족도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과거를 배우죠.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책에서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그 유명한 명언이 남아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만약에 역사를 제대로 배웠으면, 우리가 이조 시대의 당파 싸움을 제대로 배웠으면 지금 이렇게 당파 싸움하고 난리법석을 안 칠 텐데 하나도 배우지 못했대. 그래서 또 다른 명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다 알잖아요. 또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쳐줘. 몇천 년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뒤를 보면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의 역사 기록의 영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사건 기록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 뭐 이 사건 기록인데, 요한복음은 설명이 많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 그래서 특히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서신서에서 다 교리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역시 앞선 네 권의 책의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기록들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인용하신 게 이제 시편도 있지만 이제 신명기, 특히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이 다 신명기 구절이에요. 신명기 8장, 6장, 그 다음에 14장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전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로 응수를 한 걸 보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신명기는 그 의미를 설명한다. 신명기의 중요성.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들에 대해 듣게 된다. 그렇죠. 악한 보고를 들었죠. 야, 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가나안 땅의 거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중풍에 걸리고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럼 뭐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나는데 얼마나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거인에 대해서 얼마나 묘사를 잘했으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자, 광야에서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이제 너희는 거기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웃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적을 해서 야단을 쳤더니 갑자기 올라가자 그러더니 또 올라간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안 돼.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제 너는 안 돼.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서 전쟁하냐 너희. 안 돼. 훈련 받아. 다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인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이에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너희가 과거에 했던 일이 이런 짓을 그래서는 안 된다. 모세는 아모리인 시혼과 바산 왕 옥 같은 원수들이 정복되었고 이것은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한 원수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는 왼쪽에 있는 건너가서 다 정복해야 된다. 왼쪽에 있는 원수들을. 그 땅 역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안타까운 건요.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는 6.25 되면은 항상 상기하자 6.25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먹밥 먹는 그런 것도 했어요. 왜냐하면 6.25 때 이거 한 덩이 가지고 이거 먹고 하루 견뎠다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그 고생했던 시절에 이걸 해서 과거에 역사 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상기하자 6.25 그 안 나와.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교육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자기네들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거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막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다시는 못 산다. 진짜 그거 보고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어마어마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나치들이 했던 그 죄악상을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총리가 항상 가서 무릎 꿇고 가가지고 빌고 용서 구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도 보면 이거 도대체 뭐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우리나라도 그냥 은근슬쩍 언제 갔더니 뭐 6.25 뭐 무슨 뭐 주먹밥 이런 얘기 막 10여 년 전부터 그냥 싹 사라져 버렸대. 그러면 민족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과거를 알아야 될 거니.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남침이 아니고 뭐라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니까 참 이건 아니 사실을 팩트를 왜곡시켜 가지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남한 민족들이 미제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가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쳤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들이 먼저 쳤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 놈들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갖다가 붙이는 거죠. 이건 역사 왜곡이잖아요. 중국도 그렇죠. 뭐 무슨 그 중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던 역사 그 다 뜯어 고치잖아요. 또 그 광해토대왕 얘기도 막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아주 이 잘못된 거죠. 역사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배워야만 그 미래가 있죠. 그 민족이. 자, 여기서 보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교육을 시켰어요. 두 번째, 안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보기 전에, 환경을 보기 전에 내 안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밀착해 있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 깨끗하고 중심이 어떠냐. 그 어떤 민족의 위대함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온 인류의 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은 유대인 하면 뭘 떠오르니까 요즘에. 요즘은 이스라엘 그러면 야, 그 나라 그 백신 제일 먼저 맞았대. 뭐 백신이 뭐 어쩌대 저쩌대 뭐 부스터샷을 쐈대 뭐 어쩌대 하면서 요즘에 그 얘기하고 있죠. 또 그전에는 뭐예요? 야, 유대인들 대단해. 그 600만 명 죽었는데도 그냥 고난받은 민족. 그 다음에 야, 세계의 인구의 0.03%밖에 안 되는데 10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는 25%를 야, 이거 대단한 민족이다. 뭐 그다음에 야, 유대인들은 어렸을부터 그냥 뭡니까 그 모세오경 그거를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은 응? 탈무드 교육 말고 그 코라 아니야.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 모세오경 자체를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 용어로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어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13세의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걸 다 외워. 그 얼마나 교육이 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탈무드 교육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탈무드에 잘못하면 위험하고요. 성경에 어긋난 얘기도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왜 선정했는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배교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바벨탑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 그걸 갖다가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 인류 전체는 이제 원하는 대로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뽑아서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자기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전 인류에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을 기록된 책에다 써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 성경을 잘 기록해서 남겨서 인류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줄, 안을 보면서의 세 번째 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로 주의 율법을 잊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래야 내적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신명기에서 보다 더 잘 묘사된 책은 것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냐 저주냐 결정되는 것은 순종에 달려있다. 이 백성은 그리심산과 에베알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복창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하고
양쪽에 6지파씩 나눠가지고 산에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파가 소리를 지르면 이 골짜기에서 왕왕왕왕 울려서 그 말씀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 저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귀에 딱지가 지도록 익혀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교육 방법이 기가 막히죠. 이쪽 산에 서로 마주보고 서. 그리고 가운데 골짜기 있고 너는 축복, 너는 저주. 계속. 신명기 28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한 10가지 정도, 10절 정도 돼 있고 나머지 50절의 정도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어미하심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은 굉장히 복된 얘기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미쳐버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병으로, 그 질병 얘기도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병으로 너희를 다치겠다. 그 중에도 전염병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저주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미하심이 교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 율법과 사랑, 선함과 은혜, 애곡과 경고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네 번째, 요단 앞을 건너 앞을 보면서 신명기 중 무려 19장에 걸쳐 가나안 정복과 관련한 원칙과 교훈이 열거되어 있다. 모세는 가나안 족속과 연맹을 맺지 않아야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 족속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의지하면 안 돼. 도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자, 이교도들의 실행은 전염병처럼 피해야만 한다. 가나안 족속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은 인류 사회의 암적 요소이며 칼로 도려내야만 한다. 여러분 나중에 그 앞부분에서도 이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민족이고 그전에는 창세기 6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혼인해가지고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마귀가 선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미리 가서 다 더럽히는 거야. 그냥 싸그리 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앉아겠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고? 그래, 오면 우리하고 재밌게 놀자 하고 그냥 뭐 우상도 심어놓고 그냥 뭐 베레벨 아주 그냥 희귀한 도덕적인 타락한 것. 여기에 보면 요즘에 나오는 막 동성애, 그 다음에 뭐 짐승과의 관계, 여기에 베레벨 게 다 나와요. 왜? 이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짐승서부터 애기들까지 싹 다 죽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말은 겉만 보면 그렇지만 왜 그렇게 싹 다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면 이 타락한 이 누르로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짐승까지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들하고 접촉만 해도 전염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을 다 없애라고 한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지. 그걸 모르고 야 잔인하시다. 이 사람들 싹 다 안 죽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까지 다 오염돼가지고 다 더럽혀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코 여기 나와 있네. 잔인함이 아니며 오히려 친절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나안 족속의 멸절을 가져온 죄를 짓거나 타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민족으로 모든 인류와 세계에 대해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민족으로 나타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자신들이 더럽혀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를 바라봄. 신명기 마지막 4장은 모세가 죽음의 강 검푸른 요단강을 넘어 위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들, 예언적 환상, 노래, 그리고 그의 이상한 장사. 이상한 장사는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장례식을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 왜? 시체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이 시체가 이 모세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었어.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형상에 올라갔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어디로 갔냐고 막 찾느라고 난리 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상한 장사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2개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